지금 여러분들이 좀 메시지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777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새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새로운 응답이 일어난다 말씀을 했죠. 오늘은 사람과의 소통과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왜 최고 응답이라 했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이라 할 때는 한마디로 하면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할 때 뭐가 생각이 나죠? 인간관계 할 때는 만남의 축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그려볼 수 있는 게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 그러죠. 나라에서 뭐 이렇게 좀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은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져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통경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고통 또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대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대요. 그러니까는 우울증,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둠에 빠져들었다면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러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2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을 심히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 상처 이런 게 아무리 많이 왔다 그러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이 일단 살아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가까이 가만 하면은 예수님이 힘을 주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바울이 기도를 제대로 터더라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우울증, 우리 지금 박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메시지 좀 듣고 있을 건데 우리 박주영 같은 경우도 진짜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꼭 요 말씀만 좀 붙잡고 기도만 해도 우리 주영이가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는 이런 분을 믿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237에 빛을 비추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상태만 돼도 여러분의 뇌가 살아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뇌는 마음, 생각 있죠. 그 다음에 육신, 요 부분을 연결하는 게 뇌잖아요. 뇌가 살아나야지만 양쪽을 다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자체는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다 살려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꼭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9가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는 깊이, 높이, 넓이부터 했었죠. 요걸 헤아려 보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믿으셔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란 말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믿음의 자세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재앙이 피해 다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경계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마음대로 노원역을 막 간다. 저 수유역을 막 간다.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디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좀 놓고 한번 9가지 흐름 중에서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요것만 얘기할 수 깊이 넓이 높이 요거 가지고 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고 여호와 경외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과의 소통이라 그랬어. 사람과의 소통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과 소통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을 쓸 것 같아요? 제목을 이렇게 붙어서 그렇지. 나는 요걸 쓸까 하다가 한번 많이 썼던 말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야. 만남의 축복. 도둑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놈을 만났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기꾼을 만났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을 만나면은 저주가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이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고 계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또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신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나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알고 내가 영적 상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영적 상태를 갖추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 상태를 먼저 갖추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뭡니까?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위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할 때는 윗사람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니까 목사도 윗사람이라 볼 수 있고 또 중직자들도 윗사람이라 볼 수가 있지만은 윗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위를 잘 보려면요.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을 갖다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 여기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대로 응답을 받게 돼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목회자의 관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돼 갖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비밀을 먼저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계세요.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 성취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강단에 떨어진 말씀은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요걸 생각을 해요. 예배 속에 강단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는 예배 순서가 있지만은 순서에 매이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을 성취시키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하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어떡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하고 난 다음에 기도 다 하시죠? 꼭 좀 같이 넣고 나서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기도 인도에 가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항상 예배 드리고 나서 포럼하면은 포럼을 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 좀 이루어가는 게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지금 목회자. 심는 대로 거둔다 했다는 걸 잊지 말라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목회자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남을 만들어 가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아니니까 중직자가 필요하겠죠. 중직자가 옆을 쳐다보면은 바로 이게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옆은 좀 이따 좀 하도록 하고 목회자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 중직자에 나오죠. 중직자가 있는데 이 중직자는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포럼도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며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직자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격을 갖춰가지고 중직자의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좀 이렇게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좀 잘 한번 봐보세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서로가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 있지만 그게 위로 하나님과 사람 옆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에 있지만은 옆 볼 수 있죠. 좌우란 말이에요. 좌도 쳐다보고 우도 쳐다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요 관계에서 이제 우리 사람과의 소통 문제가 딱 나오죠. 요걸 먼저 또 좀 봐야 되는데 먼저는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순절 날에 여기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기 보면 로마로부터 나그네가 있다 그랬죠. 로마로부터 나그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다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질 않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될 것이다 이런 말을 다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에 15개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나그네도 있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봐보시면서 그 다음에 자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바울이 지금 아덴 선교 아덴 전도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덴 전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7장에 보면은 아덴 선교를 하는데, 아덴은 어디냐?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도시야. 바울도 말이죠. 학문이 잘했잖아요. 헬라 철학도 능통을 하고, 또 히브리 문학도 다 공부를 다 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갖고 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저 철학자들 앞에서, 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앞에 유식하게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완전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여기서 깨달은 게, 내가 앞으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 다짐한 게 아덴 선교 이후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아덴 선교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다니까. 고린도로.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까 나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은 어떻게 갖고 왔다 그랬죠? 로마에서 쫓겨났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세 번째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 여러분들, 옆이랄 때는 전도자의 만남, 또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과의 서로 만남, 서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만남,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게 채공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탁구를 한 주면은 한 2번 내지 3번을 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하루 종일 날마다는 못 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은, 탁구장에 가면은요, 모임들이 참 많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 모임도 있고, 술 먹으러 가는 모임도 있고, 차 먹으러 가시면 거의 99% 내가 안 갑니다. 거기 가면 뭐하냐? 쓸모없는 만남이, 노는 만남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만남이랄 때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만남이라면. 그러니까 옆에 좌우에 있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살리는 만남이에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상처 입은 사람이 됐든 좋은 사람이 됐든 살리는 만남이 되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보면서 살리는 만남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래예요. 이제 아래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관계들이죠. 사람과의 소통은 만남의 축복, 인간관계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은 뭐죠? 정보. 하나님과의 정보.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알고 깊이 알고 넓게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참된 인간관계는 요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돼야만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요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살리는 만남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아래는 뭡니까? 여러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랩넌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로 봤을 때는 렘넌트란 말을 딱 썼다고 할 때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요번에 유목사의 메시지 가운데는 참 큰 걸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CVDIP 가운데 이번에 박종원 사님이나 사모님이 어제 메시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CVDIP 중에서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미지였거든요. 이미지. CVDIP에서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기도응답과 직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을 꺾는 일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붙잡는 흑암 세력을 항상 꺾을 수 있는 이 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 잊지 말고 여러분 꼭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랬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렘넌트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되죠. 왜 여인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는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는 이 땅에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제 60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은 너는 내 속에 있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뭔데?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렘넌트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게 복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4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게 그들로 하여금 뭘로 세우라? 파수꾼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를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생명의 빛을 주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딱 된다면 사람과 소통이 굉장히 되니까 채공답으로는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오직 복음이었잖아요.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해,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바울의 복음에 헌신했던 이 바울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당위성, 꼭 그들을 믿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18장 4절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19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신약 성경에 바울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된다면은 위, 옆, 아래 채공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RUTC거든요. 렘넌트 유니티 그 다음에 트레이닝 센터란 말이에요. 전 세계 복음 가진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순수한 복음 운동을 만들어야 된다.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게 RUTC 운동이에요. 이거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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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네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옆으로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뭔가 채용담이 나타나고요. 아래로는 렘넌트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남 수없이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 만나. 근데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의미 없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 아래, 옆을 좀 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내는 게 우리들의 꿈이 돼야 돼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교회 갈 일은 뭡니까? 교회 갈 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 사람들이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 렘넌트들에게 뭘 세워줘야 되느냐? 탤런트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탤런트.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탤런트인데 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게 분명히 뜻이 있어. 이걸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주신 이 탤런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제도 전문성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전문성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탤런트를 얘들이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이 아이가 이제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불러냈구나 한다면 성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전문성을 이루게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문성을 이루게 되면은요, 이 자체만 가지고 뭐느냐? 나중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날 불렀구나 해갖고 사명을 제대로 알게 되는 사명식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장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현장. 내가 서야 될 선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걸 하게 될 때 드디어 이제 파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채공답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서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박상희 권사님 또 주영씨 그리고 김미경 권사님 다른 분은 아까 좀 보질 못했는데 또 누가 들어왔어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요 부분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걸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걸 또 발견해야 되겠어요. 이 속에 우리 교회 미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적은 우리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참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가장 최홍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